마테오복음 함께 이어서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마테오복음은 모든 복음이 그렇듯이 그 복음사가들이 자신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본인들이 이제 깨달은 그 시선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각자 이제 예수님은 한 번 똑같이 사신 건데 각자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던 어떤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마테오 복음은 마테오는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죠. 그러니까 세리로서 죄인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떤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 구원해 주시기보다는 뭔가 이 씨가 흐르는 그 족보에 끼워 넣어 주신 거구나, 나 같은 죄인이. 그러니까 그 족보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는 어떠한 씨가 흐르는 거예요? 바로 이제 마테오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구원의 핵심은 이 바로 성령인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흐르는 그 교회에 내가 이제 들어감으로써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마테오 복음은 뭐의 복음이다? 교회의 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끌어주기까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나도 무언가 거기로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요셉을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을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어준 것처럼,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이렇게 별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어주신 것처럼 그 전에 이끄는 어떤 도움이 있더라, 어떤 빛이 있더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 길로 이끌어주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느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 이렇게, 딸은 어떻게 하죠? 자녀다. 이렇게 해 주셔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죠. 그렇죠?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애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사탄과 싸우시고 나서 승리를 거두셨죠. 이런 것처럼 나도 안 되던 것이, 세리로서 죄인이었는데 안 되던 것이 이렇게 성령을 받으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성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게 성사죠. 그렇죠? 성사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약간 마테오 복음은 예수님조차도 별이에요. 이렇게 이끄는 별이 어디까지,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성령께로 이끄시는, 그리고 이제 그런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어차피 요한복음까지 오면은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오시는 그런 것까지 드러나는데, 마테오복음은 아직은 명확하게 이제 그런 신학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셔서 교회를 만들어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5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들어오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내용의 복음을 선포하셨는지, 우리가 말하는 산상설교라고 하죠. 그렇죠? 산상설교를 하시는 거죠. 산상설교는 요 갈릴레아 호수에서 지금 요 엑스트라들이 많지 않아서 몇 명 안 썼지만 수천 수만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어떤 마이크를 쓰셨겠어요? 없었죠, 마이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보통은 다른 그림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낮이 되면 어디가 뜨거워지냐면 물보다 이 땅이 뜨거워져요. 이렇게 땅은 이렇게 약간 산등지처럼 돼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그 진복 8단 성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런 성당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누구도 거긴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땅이 뜨거워지니까 이 물이 차가우니까 공기가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공기를 따라서 아주 멀리까지 들린다고 해서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림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요게 이제 영화겠죠,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한 거죠. 산상설교.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나눌 때는 5장부터 산상설교인데 4장 23절부터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어부 네 제자를 이렇게 어부 네 제자를 뽑는 것으로 끝나고 일단은 일단락되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단락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일단락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3절부터는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러니까 하늘나라죠, 그렇죠?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쳐주시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온 시리아와 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요르단 건너편에서 많은 군중이 이제 그분을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따라온 그 사람들이 이 어디 모여 있는 거냐면 이제 5장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뭐 절 그다음에 여기에 성경에 쓰여 있는 거 보면은 무슨 제목들이 있죠. 뭐 산상설교, 참행복 뭐 이런 세상의 소금가빅 이런 것들은 원래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해놓은 것이니까 꼭 요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해석인 거죠. 나중에 마테오가 써놓은 것을 우리 나중에 뒷사람들이 이걸 해석해서 요렇게 잘라놓고 뭐 제목도 이렇게 붙여놨지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랑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산상선교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셨냐면, 그러니까 산으로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테오가 마테오 복음 사가께서 의도적으로 시나이산에서 뭘 받아오셔요?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나이산 약간 그런 거를 상징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신명기에서 또 그 모세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막 가르치거든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상상하지 않으셨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리신 거고 뭐 산은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죠. 뭐 시나이산 뭐 옛날에 호렙산이라고도 불리고 그다음에 뭐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도 산이거든요. 그리고 뭐 다 그런 거예요. 뭐 주님의 산으로 오르리 누구인고 뭐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정하니 뭐 거짓말을 하지 않고 뭐 이런 시편 구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가르침, 하느님의 가르침이 주어지는 곳 이제 그런 곳이 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산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단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요거는 한번 요거를 보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한번 보시고 제가 보면서 저는 약간 좀 작아지고 이렇게 작아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요걸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는 거죠. 행복하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영이에요. 영 행복하여라 영이 가난한 사람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걸까요? 지금 마테오는 성령 받으면 이렇게 돼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로 이끄시는 거죠. 냉장고 좀 끄고 올게요. 난리가 아니죠. 아무튼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뭐가 가난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 우리 마음 안에서 뭐가 일어요? 욕구라는 게 일죠. 그렇죠? 욕구가 일어서 욕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욕구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겼던 세 가지 욕구, 세속, 욕심, 마귀인 거죠. 그렇죠? 그런 욕구들이 성령으로 씻어지면 이제 하늘나라의 행복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성령을 받았는데 왜 슬퍼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기억하세요?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랬더니 예레미야인가요? 이사야인가요? 이렇게 모르는 게 또 티가 나네요. 그거를 받아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또 배에는 쓰고. 그게 이제 뭐 신약에서도 요한복음록에 이제 나오죠. 왜 입에는 말씀이나 그 진리와 은총이 입에는 달까요? 이게 뭐 처음에 들을 때는 너무 막 깨달을 때는 좋아요. 근데 이게 내가 깨닫고 났더니 내가 너무 못 살아요. 그거에 맞게 못 살아. 그러니까 너무 슬퍼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마음이 슬퍼져요. 근데 나도 못 살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위로를 받으니까 행복할 거다. 그다음에 이제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왜 온유해질까요?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이제 특별히 뭐가 사라져요? 교만이 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만이 막 열받고 화나고 막 본인이 심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해져요. 온유해지니까 여기서 뭐 땅 위로 하늘나라 다 같은 말이에요. 하늘나라 땅 위로 뭐 흡족해지는 거, 뭐 자비를 입는 거 이런 게 다 하느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 행복하다는 거죠,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거죠. 에덴 동산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온유해진다는 거죠. 화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많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 특별히 이 땅을 이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땅을 차지하는 건데 실제로 여기서 가만히 보면 돈 되는 게 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버나 이제 옛날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 근데 왜냐하면 내가 한번 화를 확 내버리면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고 뭐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뭐 막 우악하고 막 정색하고 막 화내고 그러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도 해석했던 적이 있는데 맞는 거는 모르겠어요. 의로움에 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테오 복음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인 거예요. 숨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의로움, 정말 나한테 의로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의로움을 얻으려고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죠. 알고 봤더니 그 율법 지키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것이 그 의로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에 줄이는 사람들은 그 의로움에 흡족해진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뭐예요? 성령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그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고 기쁨.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이렇게 누구죠? 바오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성령을 정말 받고 싶어 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 성령이 이제 물로도 많이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성령이 갈급한 건지, 돈이 갈급한 건지, 명예가 갈급한 건지, 인기가 갈급한 건지, 인정받는 게 갈급한 건지, 근데 이제 이거 의로움만 찾으라 이런 거죠. 성령을 통하여 오는 의로움.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이제 자비로워져요. 내가 용서받은 게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뭘 잘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야죠. 그냥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자비로워지고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께 용서를 받을 거라는 거죠. 자비를 입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음이 이제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하느님을 보는 게 뭐예요? 직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부부끼리 지금이 행복해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막 보고 싶어서 막 안 달랐을 때가 더 행복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행복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단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이제 성령께서 거짓은 뭐의 압이에요? 아니죠. 마귀 사탄은 뭐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이죠. 그렇죠? 내 안에 있었던 뱀. 근데 그것들을 이제 없어지고 이제 거짓말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앞에서 본인이 그냥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려서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거죠.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정말 모든 거를 솔직해질 수 있을 때, 다 내어놓을 수 있을 때, 빨개복 벗을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잉태되고 그 하느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행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 평화와 반대말은 뭐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항상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항상 너무 비관적이어서 탈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벽돌이 두 개인데 막 싸우고 있으면 중간에서 자기가 부서져가지고 이 벽돌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이제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시멘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 일치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무슨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일치의 성령님인 거죠. 근데 교회는 몇 개예요? 하나인 거죠. 그렇죠?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 교회를 일치시키는 힘은 뭐예요? 성령인 거죠. 그렇죠? 그렇듯이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제 갈라지지 않게 만드는 일치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건데 이제 마테오가 봤을 때는 가룟 유다는 전혀 그런 인간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를 이제 약간은 그런 그렇게 뭐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거나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 진복팔단 이게 루카복음에도 나오는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루카복음에서는 세 가지로 나와요. 세속을 이기면 행복하다, 육신을 이기면 행복하다, 마귀를 이기면 행복하다. 이제 그것은 또 루카복음 할 때 나오는 건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세속 육신 마귀를 이겨서 행복해지는 거나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의로움 때문에 왜 박해를 받아요? 내가 누구죠? 아빌라의 데레사 성령께서 이제 성령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너무 수도회가 좀 개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혁을 해보려고 하면 이제 그렇게 혼자 이렇게 튀어나온 못은 망치를 맞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박해를 많이 당하게 되죠. 물론 십자가의 성요한도 8개월 동안 갇혀서 매도 맞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것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사실 가장 행복했다고 이제 십자가 성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늘나라가 이제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박해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죠. 당신이 박해받았는데 푸른 가지가 박해받았는데 마른 너희 가지들이야 얼마나 더 박해받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빛과 소금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 여기 한번 볼까요?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제 저가 좀 커져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느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제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를 이끄는. 그럼 소금은 뭘까요? 바로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 소금은 뭘까요? 그 소금에 있는 맛은 바로 성령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소금이 되는데 그러한 소금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에 가서 이렇게 녹으면 사람들을 그 참 행복으로 이끄는 빛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어 밖으로 벌어져 사람들이 짓밟힐 따름이다. 그 마테오복음은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데 교회에서 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성령이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까 그 7가지 진복 8단 8가지인가요? 그거라는 거죠. 한번 세볼까요? 7가지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가지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다 자기 합리화. 자기가 틀리면 다 알고 남이 틀리면 죽이면 안 되죠. 막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이제 빛이다. 이제 소금이 됐어요.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는 거. 다시 아까 그 동방박사들을 이끌었던 그런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이제 빛이 이제 빛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제 그 착한 행실이 뭐예요? 여기서는 아까 진복 8단에서 나오는 그 8단이니까 8개구나. 그쵸? 그래서 그 행복이 정말 착한 행실인 거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율법이 나와요. 그래서 뭐 율법을 폐지하러 온 줄로 아느냐 뭐 하면서 살인해서는 안 된다. 근데 성내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뭐 음욕을 품고 뭐 하면 눈을 빼버려라. 뭐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혼장을 써주면 안 된다. 뭐 정직하여라. 폭력을 포기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율법들이 나오는데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복음을 믿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지금 이런 율법의 내용들이 다 진복 8단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복 8단이 행복하여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아무리 율법 가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성령을 받았더니 그런 복음을 믿었더니 그런 율법을 실천할 수 있게 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게 되는지 이거 성령 강림 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예수님과 율법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니까 좀 폐지야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왠지. 근데 나는 율법 너희들 더 잘 지키라고 하러 온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자는 하늘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이게 뭐야? 하늘나라에 또 들어가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작은 것들 그거를 어기면은 그래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아주 작은 것들 어기면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율법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스스로 지키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이제 의로움 다시 나오죠. 그렇죠? 너희가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의롭게 되는데 그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못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이 있는 거죠.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얘기들을 이제 쭉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았다가 오늘 가지가지 하네요. 화해하여라. 여기서 이제 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살인한 이건 율법이죠, 그렇죠?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 그리고 재판에 넘겨진대요. 그리고 멍청이 바보라고 하면 이제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율법은 바로 행위를 바꾸라고 하지만 성령은 뭘 바꿔주는 거예요? 아까 영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영이 뭐예요? 마음이죠. 그렇죠?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는커녕 화도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이라 그렇게 율법을 더 어려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이 너희에게 원망을 품고 있거든 그들과 화해하여라. 그래서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고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들은 지금 마테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어떻게 보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꼭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쓰는 거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다 화해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지옥 갈 건데 너희들 한번 열심히 노력해봐. 안 돼.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가면서 하느님 앞으로 갈 때 분명히 싸우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건데 하느님 앞에 가가지고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지옥에서 못 나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우리 이 복음을 믿어서 화까지도 나지 않게 만드는 그렇다고 저의 화를 막 돋구려고 막 일부러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없는데 그런 거죠. 그다음에 여기 극기하여라. 약간은 이제 뭐 극기하여라라는 의미는 조금 아무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는 27절에는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하느님의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간음을 몇 번 했을까요? 세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뭐 강의할 때도 몇 번 강의할 때도 지금은 안 하지만 이제 신자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가끔 이쁜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강의를 하면서도 간음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간음했죠? 간음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막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린 다 간음하는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적으로 이걸 지키려고 한다면. 그런데 이 뭐예요? 그 세속 육신을 뭔 거죠? 이게 뭐야? 화해하여라. 성을 내는 자는 아까 그 진복 8단에서 뭐와 뭐 관련이 있을까? 성 내지 않는 거는 바로 온유한 마음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영적인 이제 가난인 거죠. 영적으로 이게 성령이 들어오면은 이 육체적인 욕구가 이렇게 죽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그런 성욕도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머니로 보이고 아버지로 보이고 형제로 보이고 자매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을 보고 음욕이 생겨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근데 약간은 조금 느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여기서 뒤에 이제 네 힘으로 한번 해봐. 네 오른쪽이 이제 그런 죄를 지면 눈을 빼버려. 그리고 그 온몸이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잖아. 그리고 뭐 네 오른손이 잘못하면은 잘라버려. 이게 뭐예요? 이게 오른쪽 눈, 오른손 이게 뭐예요? 내가 의도적인 거죠. 오른쪽은 내가 의식을 가지고 한다. 내가 의식이 있는데도 알고서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손발이 남아나겠어요?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는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줘라. 그러니까 아내를 버려도 된다. 어떻게 보면 이혼장이라는 거를 써주면
그러니까 이혼장이라는 게 있으면 아마 재혼을 할 수가 뭐 있는 뭐 그런 건가 봐요. 나는 이혼 당했으니까 이혼장이 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재혼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떠나보내는 아내를 위한 최의 마지막 어떤 선행인 거죠. 그런 선행을 하는데 또 여기서 이제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거는 누구예요? 바오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륜을 저지르는 자를 제외하고서는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이 똑같은 복음인데도 루카 복음이랑 마르코 복음에서는 여기 안 나와요. 근데 불륜을 저질러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는. 근데 이제 마테오 복음은 약간은 이제 불륜을 저지르면 이혼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아무튼 요게 이제 넣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성령께서 들어오면 만약에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용서를 할 수가 있죠. 자비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비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비가. 자비로운 자는 아까 진복 8탄에서 행복하다. 너희는 자비를 입을 것이다. 너희들이 누구 잘못했다고 쫓아내버리면 하느님도 똑같이 너희 쫓아낼 거야. 뭐 이런 거죠. 하느님이 맺어주셨으면 그래도 웬만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직하여라. 여기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르신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이런 거를 두고 아예 맹세하지 마라. 너희가 맹세해서 지킨 적 있냐 이거예요. 그건 맹세해서 안 지키면 거짓이 되잖아요. 약속했는데 몇 시까지 나갈게 근데 안 나갔어요.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친복 8단에서 뭐와 연결이 될까요? 마음이 깨끗한 이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를 보게 될, 그러니까 하느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맹세하지 말라는 거는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뭐니까? 뱀이니까. 세속육신 마귀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이걸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안에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마테오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를 사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잖아요. 머리가 죄송합니다. 가려워서 지금 참을 수가 없는, 이제 참을 수는 있었지만 이제 제가 참을 성이 없는 거죠. 그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요. 맞아요.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건 아니할만 하면 되는 건데 이 나머지 말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렇게 악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반드시 악한 자, 악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금 가톨릭의 그런 뭐 자아를 뭐 잘 키우고 이런 뭐 자아 화해하고 자아를 성취하고 뭐 자아와 화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악이란 말이야.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거면 아니오만 해라. 나머지 모든 말은 다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만 선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건 악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가끔 곤욕을 겪기도 하는데 하느님이 우리를 뭐 하느님 모상대로 만들어주셨는데 좋은데 왜 너는 나쁘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렇게 좋으면은 그 원죄가 다 지옥 가는 건데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뱀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성령으로 뭐를 죽여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죠. 폭력을 포기하여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노. 이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거 더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거는 뭐예요? 진복 8단에서 다시 온유한 사람, 그렇죠? 온유해지라 이거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자비로운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로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눈을 해면은 이게 이제 그 구약의 법에 의하면 눈을 뺐다 그러면 나도 눈을 하나 빼야 되는 거야. 이 하나 부러뜨렸다 그럼 나도 이 하나 부러뜨려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것에서 좀 돌아서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시 오른뺨, 의식인 거죠. 그렇죠? 내가 의식적으로 이제 왼뺨을 이제 돌려대는 거죠. 물론 뭐 오른뺨 치려면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등으로 때려서 이렇게 오른쪽을 맞춰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그냥 오른쪽 맞으면 아까 오른팔 잘라버리고 오른눈 빼버리고 뭐 그런 얘기랑 딱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누가 재판을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는 뭐 이런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빼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변태죠. 근데 그런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근데 이게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도 없는데 나는 속옷도 내어줄 필요가 없는데 겉옷은 내 생명과도 같은 건데 그걸 덮고자 하는 거거든요. 잘 때는 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으면 그런 거 하나도 안 아깝다 이러는 거예요. 다 내어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행위들이 행복한 행위들이 나에게서 나오니까 이제 하늘의 빛과 소금과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어떤 정도까지 가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야.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들 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이 내가 미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위해서 묵주기도 하루에 5단씩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그 사람만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미움이 없어질 때까지. 그럼 내가 딴 사람 위해서도 지금 바쳐야 되는데 정말 그 인간만 위해서 이걸 바치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내가 그냥 용서해버려요. 다른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동시에 미워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법칙인 거예요. 누가 미워지면 그 사람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그 사람 잘 되라고.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자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세리 때도 했었다 이런 거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는. 근데 성령을 받았더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기도해주고 용서할 수 있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하느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세례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의 자녀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 사탄과 싸운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내 자신과 싸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새로 태어날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완전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도 완전하신 이유는 바로 성령의 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5장이 끝나는데 사실 이제 진복할 때는 5, 6, 7장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6장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가서 6장 4절에서 끝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선을 할 때도 일의 율법으로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지금 계속 어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른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의로움과 성령을 따르는 우리 교회의 백성의 의로움에 대해서 지금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올바른 기도, 이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5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4절까지 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율법에 자선을 베풀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하더라 이거야.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느님에게만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죠. 마치 막 물에 빠져 있는 아이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막 구해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안 구해주면은 내가 더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진짜 소금과 빛이 되려면 참다운 소금이 되려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 때문에 이런 행위가 선한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
다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마치는 거죠.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두어라. 그러면 수문율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박해받는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지만 박해를 받아도 내 안에서 하느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주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나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또 위로를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자유인 거죠.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어 가는데 그것이 바로 참다운 행복이다. 이 행복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 6장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